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수태고지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수태고지를 받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신 곳을 향해 달려왔던 목자들보다도 그리고 예물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해서 만났던 사람이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성탄의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성탄을 아주 잘 준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태고지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처녀 마리아처럼 다가오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위하여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26절과 28절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유명했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으로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에서 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방 땅으로 칭함을 받은 것은 북방에 있는 타 예국 군대가 침략할 때는 항상 갈릴리를 통해서 침략하여서 그곳은 참으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침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받은 장소가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처럼 멸시와 천대의 동네에서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녀가 누가 약혼하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을 통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기에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언약적으로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은 항상 다윗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그리스도, 다윗이 영원한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멸시와 천대의 지역과 동네에 사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인사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28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에서도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고 무엇을 복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베푸시는 사랑, 베푸시는 복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죄를 짓지 않았으며 종신토록 동정녀였고 죽은 후에는 부활 승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지요. 근데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꼭 나야만이 부모가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같이 살면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서 다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봐도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만 낳았다면 첫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가 또 다른 예수님 친동생들을 우리는 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어때서요?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아래 태어났고 그녀도 완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죄인 그녀도 잉태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였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누가 필요해요? 자신의 구주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의 구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둘째로 처녀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일에 당당히 헌신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1장 5절에서 은혜로 사도 직분이란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런 말면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가 사도 직분을 받아 이것은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좀 하나님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감격이 제게 항상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헌신하고 또 구제에 담을 도와주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못해요. 성도 얼굴을 그대로 빡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의 설교하고 뭐 하는데 감격이 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참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같이 이렇게 주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이것이 참으로 정말 감사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처녀 마리아처럼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교에 주의 일에 분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은혜의 결과로 처녀 마리아처럼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해서 시험에 빠진다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게 은혜, 그래야지 성탄절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29절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놀라다 이 말은 단순히 놀라다 그 뜻이 아니고 뒤에 디아라는 이 전치사가 앞에 붙어서 합성어가 되는데 타라크네가 놀라다는 뜻이죠. 매우 놀랐다, 크게 당황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생각함에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다 그 말이 아니라 디아 플러스 더하기 노기조마이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디아는 아주 이렇게 아주 디아는 넓게, 디아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알로 시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한 번 생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별개의 논지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합하여서 추론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전혀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잠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인사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과 연결하여서 깊이 계속해서 추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천사 말을 깊이 되새기면서 추론하였습니다. 저는 이 생각함의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겸손하게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해서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면 어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는 두드리고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사실인가? 정말 진리인가? 이렇게 겸손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개혁주의는 받은 지식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목사가 누가 말하니까 아멘 하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이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또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이거 진리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단순히 우리 시간 이렇게 조금 10분의 1 단순히 우리의 어떤 네 인생에 한 100분의 1만 요구하면 생각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분 후 99는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 뭐를 요구해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라고 요구를 해요. 제가 전도사 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거꾸로 올라가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도 하지 못하면서.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별종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쉬운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너 죽어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말은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것이 진리이다. 정말 내 자신을 다 여기에다 몰빵해도 여기에다 투자해도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렇지 하면서 하는 거지 정말로 내 자신이 여기에다 몰빵해도 괜찮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요? 생각하고 판단해야죠.
이웃이 뭐 시장에 가니까 시장 갈 필요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는 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배운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생각하면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 계시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오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확인하여 보고 또 확인하여 보고 정말 사실인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자모로 처녀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확인하여 보고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믿는가? 교회 역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동정 탄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를 추론하고 생각해서 정말로 안 믿으면 안 믿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확신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그리고 치열하게 생각하여 더욱 확실한 진리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의심해보고 또 이렇게 의심해봐도 그러면 변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보석은 보석이죠. 셋째로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먼저 30절이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그녀가 헌신하는 은혜입니다.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31절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사실상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배경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에리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주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이 영원한 야곱의 집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영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노마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나라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 거라 했는데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자인데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누가 더 큰 자예요? 주님이 더 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제한이 없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둘째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하면 다윗의 후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 그런 약속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에서 사무엘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건 그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서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주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언약에서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하인 자손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윗 언약대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 자기 인생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떠세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무지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주인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들 거짓말하고 나무 싸우고 욕하고 화내고 이것도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개, 근본적인 회개는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하고 믿는 것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회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질문과 천사의 대답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나 현재까지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없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우리말 성경 어찌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찌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전한 말을 깊이 생각하며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이루어질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가리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사실 이게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말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징계를 하신 거죠. 그러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3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그러면 어때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덮는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니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 운행. 그럴 때 어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몸에 이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 몸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사도신경에서 잉태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한 능력으로. 마리아가 거기에 무슨 협조하는 거 아니죠. 마리아는 자기 몸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럼 마리아의 역할은 단지 잉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했다에 구간하였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데 그렇게 왔다면 어떠겠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낳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무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참 동정녀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한 예수님은 뭐예요? 거룩한 거죠.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잉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이미 잉태하게 한 동일한 능력입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처럼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통하여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입니다. 3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그 말씀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와는 틀려요. 우리는 약속하여도 우리 약속을 책임을 못 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설계도의 말씀이라는 설계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뭐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과학자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거의 1000km 이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근데 여기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한다면 우연히 또 어디로 가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멀리 떨어져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일정에 돌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참으로 자연 질서를 보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천사의 설명에 대하여 처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보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처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리고 좀 더 깊은 생각을 촉구할 사용된 단어가 보라 이렇게를 사용하여 주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이오니 여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처녀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헌신의 결단입니다. 요즘은 미혼모가 되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바오는 물론이고 부족한 여인으로 멸시와 비난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는 그녀의 결단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이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5살 아니면 16살. 우리가 처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하나의 소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살 먹은 이 처녀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였으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 자신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며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주의 여종으로서 주를 위하여 존재하며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종이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주께 맡기겠다는 거죠.
만일 그녀가 자신을 요셉과 정혼한 여자로만 이해했다면 그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의 여종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라는 사실. 즉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며 주께 절대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우리가 예배에 처음 예배 드릴 때 찬송이 38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이면 우리는 그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에게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관점으로 설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근데 그러므로보다도 왜냐하면 산하적으로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소유다.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고 또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위해서. 이 마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스스로 이렇게 이 마이크가 됐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마이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마이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마이크,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피조물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마귀의 이 미혹을 받아서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고 선언한 것이 선악과의 참으로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잘못된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이 깨어진 창조 질서를 어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고치셨어요. 이 말은 다시 창조의 상태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렇게 되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마이크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참으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마이크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고장 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마이크를 우리가 보호하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빼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고쳐가지고 다시 제 기능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지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장 우리가 정말로 기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바라도 주를 위하여 말씀대로 죽어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헌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말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새롭게 듣고 깨닫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진정으로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놀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수태고제에 대한 그의 생각, 추론과 질문, 그리고 천사의 설명과 그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복음을 깊이 생각하며 믿고 주의 종으로서 죽게 헌신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경배와 찬양의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쁨과 은혜의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